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제목: 하나님의 기준의 깨끗한 행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로 말미암는 성령 통치로 주시는 그의 통제로 행하는 데 길들여져야 한다. 그들만 하나님 기준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한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한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한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식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호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6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오늘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라는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사람은 각기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져갖고 자기 기준을 그 힘이 누르는 지역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그러죠. 권력을 가지고 권력이 펼쳐지는 곳까지 자기 기준을 삼으려고 합니다. 자기 것으로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끊임없이 기준 싸움입니다. 부부간에도 기준이 다르면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심판하시는 심판장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판을 받아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구분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사람이 깨끗하다, 더럽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고 사람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 기준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인간의 깨끗하다는 것은 인간 기준의 것이죠. 인간이 인간 성품으로 사는데 깨끗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어떤 사람 나름대로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걸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준으로 사람을 심판하셔서
천국과 지옥을 줍니다. 흔히들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죠. 인사청문회를 하면 그 인사청문회 속에 깨끗한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죠. 근데 흠결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은 많죠. 근데 사람이 흠결과 능력은 차이가 있어요. 능력이 있지만 흠결이 있는 사람은 그 기준에 맞춰서 볼 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흠결도 없어야 되고 누가 봐도 흠결이 없어야 되고 또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흠결이 없으려면 자기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자기 통제가 굉장히 강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흠결이 없을 행동을 해야 돼요. 평생 살면서 자동차 딱지 하나 떼서도 안 되고, 하여튼 인터넷상에 어떤 흠결이 남아서도 안 되고, 또 자기 친구들 삶 속에, 동창들 마음 속에 어떤 흠과 티가 있어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완벽하게 살아가려면 자기 통제가 굉장해야 되는데, 자기 통제가 강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죠. 부모로부터 자기 통제가 강한 유전자를 타고나는 사람들만 자기 통제가 가능하죠. 이 세상에서 흠결 없는 사람을 찾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거든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흠결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의지가 강한데, 자기 통제 의지가 강한 사람, 아주 강한 사람은 이 세상의 건축자들이 찾는 돌 아니겠어요? 그런데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 버려진 돌이라는 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돈에 약해서 자기 나라를 팔아먹는 배신자들, 세리, 돈에 약해서 이웃사랑을 파괴하는 아주 수전노 같은 그런 세리, 자기 통제가 안 되죠. 돈만 보면 그냥 사족을 못 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적으로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창기들, 자기 통제가 안 되죠.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상의 인사청문회에 통과할 수가 없죠.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인사행정은 그래요. 사람의 인사행정은 흠결이 없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도 없고 흠결만 가득한 인간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머릿돌을 삼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 방법과 하나님 방법의 차이점이죠. 인간 세계에서는 흠결 없는 사람을 찾아요. 아무 흠결이 없는 사람. 흠결이 없어야지 찾는데,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인간 세계에서는 버려진 거죠. 그런 사람은 어느 조직이든 초석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람마다 자기 행위가 자기 기준으로는 깨끗하다고 생각해. 업데이 정도는 괜찮아. 이러죠. 그래서 오늘 그쪽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기로 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육적인, 생물학적인 성질을, 만드실 때,
타락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부패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선악과 따먹고부터는 급속히 부패를 해가지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는 귀신 마귀하고 접속을 했죠. 그래서 그것들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것들의 말을 따라 행동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성품은 이제 썩어지는 거죠. 인간의 성품은 한번 썩어지면 다시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요. 계속 썩어만 가는 거예요. 썩어만.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참 아주 너무 이쁘잖아요. 이뻐서. 그런데 이제 살아가면서 그 성품이 점점 썩어져요. 그 부패 가속도가 붙으면 어려서부터 이제 감옥에 가죠. 부패가 좀 더디면 그런 대로 이제 인간 세상을 살다가 어떤 이제 계기를 만나갖고 급속도로 썩어버리면 사람 몰라보게 달라지죠. 인간의 성품은 그렇게 썩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기독교를 각성받아서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인간 성품을 기준으로 해서 살려고 해요. 근데 성령 각성을 받고 나면 인간의 성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깨끗하다고 하는 원칙을 정해놓으셨어요. 깨끗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그 하나님 성품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품으로 행한 것만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한 것, 그것만 깨끗한데 하나님이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는 그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공급받아서 그 성품의 통제를 받아서 그 성품으로만 사는데 능한 것이 깨끗한 거예요. 인간 성품으로 살면 깨끗한 게 아니에요. 인간 세계에서 인간 성품으로 살아서 깨끗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인간의 깨끗함이고요. 하나님의 기준하는 깨끗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으로 행하는데 깨끗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인간 성품이 깨끗한 사람은 그거를 빨리 버리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깨끗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거를 버리질 않아요. 버리지 않고 자기 육체의 깨끗함만을 끊임없이 내세워서 이제 자기는 깨끗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속에 있는 이제 인간의 마인드로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은 빙산의 일각,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성품이 엄청나게 썩어져 가고 또 썩고 있다는 사실, 썩어 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 성품은 영원히 썩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치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 성품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위선자로 삽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얘기해도 결국 그 속의 성품이 썩어지기 때문에 썩어진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속에 있는 게 그대로 행동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성품에는 구원이 없게 하셨어요.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 성품과 이제 동질이 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이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돼요.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완전히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데 길들여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이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성품대로만 살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길들여지면 곧바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성품대로만 살거든요. 하나님 본질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본질대로 살면 이제 인간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로 산다고 그러죠. 그 사람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질성이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질성이 된 사람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깨끗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야 성령이 임하시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각성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통제받게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능해지거든요.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능해져야 깨끗해졌다고 그래요. 하나님 기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갖고 산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다 가셨죠. 그래서 영원한 심판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으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거를 보시고 이제 심판에 적응을 하시는 거죠. 이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에 산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성품을 공급받아가지고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께 감사를 드리면 예수께서 얼굴빛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예수님이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가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그 결합을 주셔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도록 길들여지면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갖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길들여지면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죠. 완전한 순종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과 함께만 살고 하나님 본질대로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요. 기록된 말씀대로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통제를 해서 예수가 우리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통제를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성품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 본질대로 사는데 흠과 티와 점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사는 사람으로 길들이시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이에요. 성결한 사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인간의 의지로 인간 성품을 다스려서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깨끗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로 인간 자기 자신을 통제를 해서 간음하지 않고 사는 것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인간 의지로 자기를 다스려서 거짓말하지 않고 산 것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인간 세계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고 간음하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고 도둑질하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고 자기를 통제를 해서 남의 돈을 떼먹지 않고 산 것은 깨끗한 사람이죠. 그건 이제 인간 기준으로 깨끗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으로 통제받아서 간음을 하지 않을 때 그게 깨끗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때 그게 깨끗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성품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돈 떼먹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자들만 깨끗한 사람으로 받으시기로 하나님이 영원히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깨끗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받지 않으시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받지 않으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깨끗한 사람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께 감사를 하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 결합시켜 주시죠. 예수가 우리 속에 불같이 오시죠.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예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실 때 찬송의 옷을 입혀서 끌어올리셔요. 그래서 지존자가 임하실 때 찬송을 하게 하시고 찬송을 하면 예수님이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오셔서 불같이 그 사람하고 이제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이시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은 불과 같아서요. 성품이 그 사람을 달달 볶는 거잖아요. 세상에 잘 보시면 이 자연적인, 육적인, 생물학적인 성품도요. 그 사람을 달달 볶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청결한 성품이 유달린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성적으로 아주 그냥 깨끗한 성품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성품이 아직 썩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품이 그 사람 속에서 어려서부터 얼마나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남자 근처도 못 가게 하죠. 그리고 한참 청소년 뒤에 호기심 많잖아요. 성적인 것 생각도 품지도 않고 마귀가 온갖 그림을 갖다 줘도 그거 받아들이지 않죠. 친구들이 온갖 얘기 다 하겠죠. 그 나이에. 그리고 이제 SNS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전화기에서 밀려나오는 그 수많은 음란과 음행의 그런 내용들을 근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쪽으로 가면 막 괴로워서 못 견뎌요. 그를 달달달달 볶아갖고 깨끗하게 살게 하는 거죠. 성품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네, 성결한 성품이죠. 이거 이제 생물학적인 거죠. 인간적인 거. 어머니 모태에서 받아갖고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문란하죠. 자기 감당이 안 되죠. 네, 이렇게 문란해서 결국은 이제 창기의 자리로 떨어졌어도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나의 그 의지가 없어서, 나의 힘이 없어서 나는 간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찾으면 예수님 불쌍히 계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셔요. 그때 찬송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 정결한, 성결한 성품, 그 성적으로 깨끗한 성품으로 불같이 두르셔요. 그래갖고 그 사람 속에 그런 성품이 없었잖아요. 그 성품이 들어갖고를 탈탈탈탈 볶아갖고 남자 근처도 이 간음의 냄새가 아주 고약하거든요. 그 냄새, 음나는 냄새, 그 영적으로 나는 냄새들, 성품의 고약한 냄새들, 성품에 모든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들을 다 토약질하고 막 버리고 그래갖고 이제 마음을 깨끗게 하죠. 눈을 깨끗게 하죠. 생각을 깨끗게 하죠. 그래서 성적인 길로 가지도 않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해졌죠. 예.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능해지면 이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그러면 이제 은혜 위에 은혜죠.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여진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 성품이 와서 그를 예수 성품이나 하나님 성품이나 같은 거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강하게 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 성품이 그 사람 속에
그 뭐라고 할까요? 방패처럼이라고 할까요? 갑옷처럼 이렇게 이제 겹겹이 쌓이면요, 악한 생각이 그를 끌어갈 수 없어요. 더러운 생각이 그를 끌어갈 수 없어요. 깨끗하게 사는데요. 이제 누구든지 이제 그렇게 살다가 보면 자기가 잘나서 깨끗하게 사는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걸 깨우치시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예면을 하셔요. 예면을 하면 이제 자기 혼자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 안에서 이제 길들여진 성품, 예수의 성품이 이제 그 사람에게 행동으로 자리 잡았죠. 그 성품으로 이제 맞서야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힘의 공백만큼 유혹이 강하죠. 갈등이 생기고요. 세상으로 눈이 감옥 돌아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가 떠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거기서. 그래서 절박한 감사를 하게 된다고 그랬죠. 절박한 감사를 해서 결국 예수님으로 채워지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랑의 불을 붙여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 더 매달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니까 더 하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가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완전히 이제 혜택을 보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죠. 그래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덮어서 성자가 되는 건데요. 이 덮는 과정에서 그 덮는 것은 마치 인큐베이터 같은 거죠.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가장 이제 타당할 것 같아요. 미숙아가 그 안에서 이제 성숙해져 갖고 이제 정상적인 나이로 이제 자라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데 이제 겨우 길들여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인큐베이터처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보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양육받는다고 할까요? 이래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성품에 사는데 능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가 없이는 자기는 깨끗하게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절박하게 깨닫기 때문에 예수한테 절실하게 매달리죠. 예수님을 사랑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오죠. 완전한 지혜와 근심이 그를 붙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꾸 그 속에 이제 예수의 성품이 표토층처럼 자꾸 이제 능력이 쌓여지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자꾸 이제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길들여진 성품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제2의 성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성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급받아갖고 내 안에 자리 잡는 성품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죠.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여져서 하나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자리 잡아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깝게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것.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죠. 그때까지 사실은 불안해요, 사람은. 언제 완전해지냐면요. 완전해지는 것은 인간은 원래 불완전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힐 때까지 얘는 불완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한테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선이 어디까지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길들여져서 즐겨 순종을 기반으로 해서 완전한 순종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즐겨 순종, 완전한 순종은 앞에 이 직전 테이프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완전한 순종으로 이제 이렇게 점핑해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을 강권하죠. 은혜 위에 은혜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제해 주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통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통제가 들어와서 완벽해지면 얘는 예수님께서 안심하시죠. 성령께서 그때가 될 때까지는 근심하셔요. 근심하셔요. 그래서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진짜 못해요.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장담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근심, 완전한 지혜와 근심에 사로잡혀야 돼요. 완전해도 근심이 항상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영원히 달려가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제 한 분이시지만 무한하시니까 전체라는 말을 써요. 충만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하나님을 이제 그 안에 하나님 충만함이 다 와 계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영원히 이제 얻어가야 돼요. 영원히 그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영원히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져 가면서 영원히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길들여져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져 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이제 그 삶의 체질로 자리 잡게 해야죠. 그렇게 가는 걸 깨끗하다고 하는 거죠. 깨끗하다. 이런 깨끗함이 있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이제 인간적 기준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할 때 당신이 육적으로 깨끗하냐 예수로 깨끗하냐 이거를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깨끗한 건 과거의 전력에 부정과 불법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로 깨끗한 거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흠결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멋쟁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준하는 성격이 보면 그게 최고죠. 뭐겠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생물학적인 생물학적 성결, 그 의지력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깨끗하게 산 걸 추구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없어.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생물학적인 의지, 성결의 의지 능력이 없어서 이제 완전히 부패해갖고 도저히 인간으로는 깨끗하게 살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자지만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은총을 입어서 은혜의 보좌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서 거룩해진 사람. 그것이 진짜 이제 하나님 찾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능력 받아가지고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 시대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출발시키는 선이 있죠. 예. 그 사람마다 이제 부모를 만나서 그 부모한테서 이제 그 성품을 물려받는 건데 출발점이 부모한테 좋은 성품 받아갖고 태어난 사람.
그 반대인 사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성품의 통제를 받면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하고 예수 안에서 통하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명철을 얻죠. 세상을 치료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흠결없는 사람을 찾는다면 이제 생물학적으로 부모로부터 깨끗하게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사람은 다 성품이 다 썩게 되어 있기 때문에 썩는 속도가 좀 다른 사람보다 늦은 거죠. 늦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썩는 사람들의 성품이, 그러면 어려서부터 애들이 성격이 이상해져 가지고 감옥서에 들락거리고 막 그러죠. 어려서부터 소년범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덜 썩은 사람들은 착실하게 살다가 이제 어떤 계기를 당해갖고 썩 들었었죠. 그렇게 인간 성품은 결국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이제 자기 절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썩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억제를 못하는, 브레이크 파열된 사람을 성품이 썩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잘 들면 나쁜 짓 할 이유가 없죠. 브레이크가 안 됐죠. 그러니까 그거를 썩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라도 이제 예수님 만나갖고 넘치는 감사를 통해가지고 예수의 은총, 궁의를 얻어갖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갔고 그 사람을 길들이면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 돼요.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길들여져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대로 살면 그 사람 진짜 깨끗한 사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또 받아오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명철은 문제 해결이죠. 하나님 명철은 문제 해결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세상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자기도 삶의 복된 거죠. 고린도전서 6장 8절에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휴혹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나쁜 짓들을 옛날에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절제 능력이죠. 성결 능력. 그 능력으로 이제 억제하는 것으로 진리를 모를 때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걸로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 성품으로 통제를 받아야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으려면 예수의 성품으로 음란을 이겨야 되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우상숭배를 이겨야 되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간음을 이겨야 되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탐색을 이겨야 되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동성애죠. 남색을 이기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도적질을 이기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탐남인데요. 이 탐남은 이제 대개 식도락인데 이제 음식을 탐하는 거죠. 그것을 이기고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술 취하는 걸 이기고요. 후욕하는 걸 이기고요. 토색질하는 걸 이기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이 모든 육적인 더러운 행동들에서 벗어나는 것.
벗어나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은혜의 은혜죠. 하나님 성품, 하나님 본질로 사는 데 능해지죠. 그래서 아까페로 살게 되죠. 아까페로 살면 미혹을 받지 않고요. 아까페로 살면 음란을 이기고요. 아까페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로 살면 미혹을 이기고 음란을 이기고 우상숭배 이기고 간음을 이기고 탐색 남색을 이기고 도적질을 이기고 탐남 술 취함 후욕을 이겨요. 이것들을 다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은 이것들을 다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걸 이기게 하시는 거죠. 이기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걸 이길 수 없는 사람들 많죠. 미혹 잘 받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요사 떠는 사람도 그리고 음란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제 보이는 그 우상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 숭배죠. 간음하는 거. 이거 이기지 못한 사람 많죠. 탐색하는 거, 남색도 그렇고 이런 거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지라도 넘치는 감사로 예수의 궁유를 얻어서 은혜의 보좌 가서 예수님 앞에 완전히 통제받도록 은총을 입으면 예수의 통제로 예수 성품이 들어가고 불같이 들어와서 이런 행동을 밀어내요. 자기 몸에서. 이름까지도 부르지 않고 더럽게 여겨서 막 물리치죠. 그래서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여지죠.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데 길들여지면 이제 아까페로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 아까페로 살면 은혜의 은혜죠. 그 아까페 성품이 들어오면 아예 이것들을 본질적으로 싫어해요. 미혹을 본질적으로 싫어하고요. 음란을 본질적으로 싫어하고요. 우상 숭배를 본질적으로 싫어하고요. 간음을 본질적으로 싫어하고요. 탐색, 남색, 도적질, 탐남, 술취함, 후욕, 토색. 토색은 사기치는 거잖아요. 또는 강탈하는 거. 사치, 갈치, 약치, 착치 이런 거 강치하는 거. 강탈, 수탈, 억탈, 겁탈 이런 거. 늑탈하는 거. 이게 토색질입니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싫어해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하고 동질을 갖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파워, 하나님 본질의 파워가 무한하잖아요. 그 파워가 그 사람 속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것들을 막 밀어내죠.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죠. 막 밀어냅니다.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성질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성질이 그걸 이길 수 있으면 좋은데 좋을 것도 없어요. 자기 성질을 이기는 게 오히려 올무가 돼서 예수 앞으로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빨리 포기하고 예수께로 가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의 친구들하고 차이는 뭐냐면요. 바리새인은 자기 성질 좋은 거, 구레끼 좋은 거 자랑하다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예수의 친구들은 자기 구레끼가 파열했으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달려가는 거잖아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한테 매달리면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자기를 믿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 좋은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멀리 떨어지게 해요. 미혹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력이죠. 그러니까 자기 부리끼 좋은 거 자랑하시면 안 돼요. 예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렇게 예수의 그 통제, 예수가 나의 부리끼가 되어주시는 거죠. 예수가 이 모든 악의 성품을, 불의한 성품을 다 이기는 그 부리끼가 되어주시고, 바탕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예수가 나의 힘이 되어주셔갖고, 이 어둠에서 벗어나기, 악의 성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소양으로 길들이시는 거죠. 길들이시면 이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카페로만 사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고, 하나님 미션만 이루시고, 하나님 지혜로만 사시니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혜의 은혜죠. 예수님으로, 예수님 속에 있는 것으로 혜택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로 이제 혜택받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거룩함의 권능, 성결의 권능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들어온 만큼 더 성결한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 오죠. 그게 이제 성화된다 그래요. 성화된다.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면 성화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확장성이죠. 성화에 이제 최초 성화선으로 들어가서 무한한 영원한 순례, 그러니까 거룩함은 우리 하나님 무한하시니까 무한한 거룩함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날이 확장적으로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적으로 거룩해져야죠. 그게 참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그렇게 간 사람만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 깨끗한 건데요. 인간 성질 좋다고, 인간 성품 좋다고, 인간 브레이크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자랑하다가요, 그거 가진 사람들은 예수 앞으로 안 가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절박하게 예수한테 가죠. 예수가 아니면, 인생 끝난 거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은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도록 만들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실패자만 예수를 빨리 찾는 건데, 자기 깨끗함이 유지되는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절박하게 찾지 않고요. 감사가 없어요. 예수한테 감사가 넘치려면요. 성령 각성으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절박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회개할 때는 주인이니까 회개해서 감사하는 거죠. 또 나를 구원하신 구주니까 감사하고 회개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딱 하나님의 성령 비침을 받으면요.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육체의 본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육체 속에 있는 타락한 성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한계에 절박해갖고요. 예수님께 간절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 나를 건져주세요. 그래갖고 언제 어느 순간에 나의 약한 부분이 드러나서 나를 붕괴시킬지, 나를 넘어지게 할지, 나를 만신창이를 만들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들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며 울부짖죠.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이제 은혜를 주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때쯤 되면 그 사람 속에 사랑을 일으켜요. 그래서 예수만 사랑하게 만들어요. 예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게 만들죠. 예, 그래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사랑을 붙여놓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완전한 순종으로 이제 즐겨 순종해서 완전한 순종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와가지고 그렇게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이신 예수와 성품을 연결돼갖고 이제 그때부터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해지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죠. 하나님 미션을 행하는데 능해지고요. 그게 능함이 내 게 아니죠. 예수께서 주시는 거죠.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거니까.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세죄를 받지 아니하니라.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모든 피조물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요. 모든 피조물은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력. 그게 끌려가면 죄 짓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여호와의 임재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요. 어떤 인력에도 끌려가지 않는 힘을 얻어요. 청력을 얻죠. 물리치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들 속에는 사람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있는데 그게 끌려가면 그게 예속되죠. 인간을 사랑하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보고 끌려가면 돈을 탐내다가 결국은 도둑질하죠. 성을 보고 끌려가다가 그 성을 탐하면 간음하든지 성추행범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없어져요. 아무도 나를 끌어갈 수 없어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붙잡아 주시는 모든 인력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사람은 자기 본능을 못 이겨요. 그런데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본능을 이겨요. 예수의 힘으로 본능을 이깁니다. 자기 본능으로서 자유를 얻어요. 자기가 자기를 지옥으로 끌어가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쪽으로 끌고 가고 자기가 자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금으로 끌고 가요. 끌려가지 않는 힘이 필요해요. 나를 사로잡아가는 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없이는 못 사는 통제죠. 그것이 지나고 나면 이제 사랑의 통제죠.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통제가 오죠. 그러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가서 완전한 순종의 길로 가게 돼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니라. 이 관계가 되죠. 이제 이 몸이 이제 본능을 따라가던 데서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이제는 예수만 따라가는 몸이죠. 예수는 그 몸을 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접수된 몸만 위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접수된 몸이 언제냐? 바로 주이니까 감사, 구주니까 감사, 그 다음에 예수 없이는 못 사니까 감사,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서의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서의 감사.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몸이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됐을 때, 예수님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이 몸이 몸 속에 있는 본능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비로소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면 순교 못 해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그 요독 수용소라든지 비밀 수용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도의 환경 속에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 극형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예수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그 속에서 그들에게 그것에서부터 자유, 본능, 육신의 본능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굉장한 분들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거는 예수의 자랑이에요. 영원한 자랑이에요.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이 단계. 그러니까 이 몸이 본능에게 약한 몸이면 아직 내가 예수 앞에 바로 선 게 아니죠. 예수에게 완전히 잡혀서 본능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어서 예수님께 절대로 주관돼가지고 밀가루 3마리 된 거예요. 완전히 부드러운 마음 받아가지고 길들여져서 예수는 그 몸을 위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다시 살리시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제 몸이 병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 몸은 자꾸 이제 고장 나잖아요. 기계니까. 그런데 이 저단계, 밀가루 3말 단계에 들어가면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완전한 지혜, 근신으로 길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체가 되어서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고치셔요. 부활의 권능이 거기서 작동을 하셔요.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권능이 그대로 기름 부어져 가지고요. 그 몸이 건강을 회복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 건강이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길들여져서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는 통제가 들어온 거죠. 그렇게. 창기의 지체를 만들 수 없는, 결코 그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성품, 통제, 번제의 통제, 은혜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길들인 통제가 들어와서 완벽하게 그 모든 그 유혹을 이기죠. 창기의 지체를 만들지 않죠. 그들만 깨끗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죠.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주와 합하는 자. 그러니까 밀가루 3말 돼서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연합된 상태가 되는 사람은 한 영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안에 있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자들. 완전히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이제 기본 목표예요. 기본 목표. 최종 목표라고 하면 안 돼요. 기본 목표고 거기서부터 이제 확장적으로 무한히 들어가야 되니까 최종 목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최종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한 거로 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부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받겠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예수에게 지지는 거다 이거죠. 왜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음행 어떻게 피해요? 인간 힘으로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례를 받아서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의 길들임이 어디 경지인 줄 아시겠죠? 기본 목표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완전히 음행을 피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장담할 수 없어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받겠거니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입으로 감사, 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감사가 계속하면서 몸도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들여져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거죠. 음행을 완전히 피할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 예수의 목표를 하여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게 성령 각성입니다. 예수 이름에 감사하는 거예요. 넘치게 감사하면 그 결과에 도달을 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감사금 번호가 있고요. 깨끗게 하려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지체가 돼가지고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쇠물처럼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 하자는데 움직일 수 있도록 길들여지는 이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로 은혜의 보좌에 이끌려 가서 예수님께 이 불같은 은혜를 받아서 남북에 4천만이죠. 남북에 4천만.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 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천하에 돌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